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2장 이제 중간부터 이 후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전 시간에 보았지만 2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이야기가 있었죠. 너네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에 이제 너희가 지금 함께 지내면서 함께 그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였죠. 여호수아 때,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모든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대적들, 이웃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기게 하셔서 그들의 이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의 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짓는 죄가 또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셨다라는 이 말은요,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과 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을 맺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런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그 대적들에게로 그 소유권을,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이제 소유권을 다른 민족들, 원수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일을 당하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더 악한 일을, 더 타락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0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내가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을 그대로 이제 두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쫓아내기로 결정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버리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신 이유가 그들이 내 도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게 내가 그들을 남겨두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맺은 계약에서 계약이 끝났으니, 파기가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이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팔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관여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 18절입니다. 그것도 18절의 이제 후반절 부분이에요. 제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사사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요? 그 후반부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슬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슬피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18절에서의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서 탄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탄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히브리어 동사가 나함이라는 동사예요. 이 나함이라는 동사가 니필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의 용법 중에 니필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서 돌이키시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이미 소유권은 하나님이 팔아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어요. 그런데 팔아버린 그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면서 그들이 신음하니 그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버리고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참 어떠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를 정말 그 땅에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 그냥 팔아버리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막 탄식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금 그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다 멸하려고 하셨을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내 사소한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시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늘 그러한 시험의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으로만 우리가 선택하면 이 사사시대의 배경과 같이 우리는 또 그들에 의해 고통받게 되고 괴로워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못 이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 우린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러한 어리석은 생활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처해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그 마음이 동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어떤 말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팔려서 원수들에게 팔려나가는 그러한 진노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